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심령의 변화가 있고 복이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영적 유익을 구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때에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의 사람은 곧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 영적으로 출생되는 일들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진실하게 믿으면 그때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출생이 되는 때가 바로 성령이 그 안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럼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직 출생되지 못한, 살아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생활을 사는 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적 유익을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아직 충만하지 못하거나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냐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을 때에도 그럴 수 있어요. 비례적으로 작을 뿐이지 항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과 육이 내 안에서 마찰을 빚어요. 충돌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육적인 내용이 강하면 성령의 그 역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성경이 갈라디아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성령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육체가 성령의 그 능력들을 제한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과 반대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유익이 아닌 육적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영적 유익을 구하는 삶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6절 앞에 6절 말씀에서부터 계속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 세속의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교훈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가르침, 또 복음 진리를 자꾸 회방 놓고 그 복음 진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거예요. 그 세속의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6절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본문에까지 쭉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영적 유익. 항상 우리가 살 때 유익을 추구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뭐 이게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세상은 너무 실리를 따져요. 나한테 실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영적 가치를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게 영적 유익이거든요.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나에게 뭔가 좀 득이 돼야 내가 뭘 하지, 내가 손해나는 짓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이 실리주의에 있어서 실리를 챙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실리를 취하느냐, 추구하느냐가 이게 또 중요한 거가 되겠죠. 그냥 무조건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해가지고 안 좋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유익을 탐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실리를 취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그 근본을 둔다라고 여러분이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골로새 교회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잖아요. 예?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받았던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또 빌레몬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의해 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도 이단들이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에도 뭐 율법주의, 영지주의, 세속주의가 자꾸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복음적 내용에서 곁길로 가는 거죠. 그 내용을 바울 사도는 오늘 이제 뒤에서 설명했지만은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집약시켰어요. 세상의 초등 학문.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에 살고 있는 거 분명한데, 그런데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혹은 빼냄을 받은 자, 그 세상 속에서 택함을 입어서 영역을 이동시켜 거룩한 영역에서 살게 함을 받는 자, 이게 성도고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 있느냐,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위치가 어디냐, 예,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예?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바로 이 대지의 제목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게 성도라고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위치가 어디냐라는 건데 20절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20절 말씀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랬어요. 예? 거기 보면 세상의 초등 학문이 나와요. 세상 초등 학문. 네, 그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난번에도 그 단어를 썼는데 스토이케이온 그랬어요. 스토이케이온. 이게 뭐냐면은 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이 초등학문은 기본 요소 아니면 기본 원리, 어떤 요소에 있어서도 그렇고 원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본이다.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본이나 이 기본 요소나 기본 원리에 이제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자라가는 거죠, 커가는 거죠,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 요소나 기본 원리 위에 세워지는 것들을 그냥 뭐 여기 초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게 고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등. 여기에서 이제 자라간 것이 고등이다. 이거는 아예 맨 이제 처음이에요. 출발 지점과 같은 거예요. 그게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온에서 어떻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어요. 함께 죽었거든 그랬거든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죽음이 선언된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서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에서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죽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자체로서는 너희들은 이제 무덤 속에 가 있는 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것에 대한 거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먼저 이야기하자면 복음이 있어요. 복음. 이게 복음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복음 진리.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이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제 살아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 진리가 뭐예요? 여기에서는 사망이지만 여기에서는 생명이에요. 생명. 여기에서 이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속한 것에 다시 그 일을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아있는 삶을 안 살고 여기에서 아직도 살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은 이거에서 일로 변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100% 그렇게 전환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될 때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의 일을 하면서 살면서 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사물의 기본이 되는 요소가 된다든지 학문적으로 기초가 되는 초보적인 학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해년 고3들이 대학을 가기 위하여 치르는 시험을 그냥 줄여가지고 수능이라 그러죠. 수능. 이 수능이라고 하는 원래 그 말이 뭡니까?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에요. 수학 능력 평. 거기서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학업을 하는 거를 수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고3의 아이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본 학문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대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무슨 자기 이제 전문 분야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교수님들이 강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가르치겠잖아요. 그럼 가르치는 내용을 이거를 알아듣고 공부를 해갈 수 있느냐, 그거를 시험 치르는 게 수학 능력 평가 시험, 수능이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만점짜리도 나올 수 있고 그냥 정말 형편없는 점수를 받는 아이도 나올 수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 점수가 어느 대학을 가는데 기본 점수가 되는 거예요. 몇 점 이상이 그 대학을 가는데 기본 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정도의 점수를 맞은 아이래야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다. 뭐 공부를 하는 중에도 지금 정원 미달들이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지금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데는 정원 미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학교를 들어갈 수는 있어요. 미달된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가는데 그 학교에서 그래서 뭔 얘기를 뉴스에 흘려보냈느냐 하면은 우리 학교에 미달이 돼서 들어오긴 들어올지라도 공부를 하는 중에 점수가 미달이 되면 퇴학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단서 조항을 붙인 거예요. 공부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이라면 학교 자체에서 이 아이를 퇴학을 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지는 이제 나중에 두고 봐야 될 일이겠지만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인 이 내용들의 이상에 있는 자예요. 이거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내용에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일을 옛사람이라고도 다른 데서는 표현하는데 그거를 거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진리의 삶, 생명의 삶, 이 복음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직도 다른 걸 따라가고 있다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죽은 위치예요. 이건 죽었어요. 우리는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유대주의라든지 영지주의를 세상에 그 초등학문에 빗대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논리로 볼 때 세상의 초등학문에다가 비그리스도인과 같은 내용을 빗대었다면 지금 뭐예요? 이 내용은 이 세상적 초등학문, 유대주의라든지 영지주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단 사상이라든지 그런데 그냥 있다면은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은 복음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고 있으니 아직도 비복음적인 내용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거의 매일마다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세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자다. 거기 합한 자라는 이 그리스도와
합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미 떠난 자에 죽었으니까,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거기에서 뿌리채 옮겨진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세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그리스도와 합했다고 하는 이 말은 동시에 또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의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믿으시죠?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그리스도와 합했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합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죽음이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예요. 주님의 죄가 아니고, 주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건데,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아 합한 자는 이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도 없앤 거예요. 그걸 죽음으로 표현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한 거다. 거긴 전부 합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주님과 합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과 합할 수 있는 자는 십자가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된 사람이 부활과 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또 그 부활, 여기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과 합한 자를 또 뭐라 그랬냐면은 생명과 합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부활은 생명인데 이 생명하고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멸망, 죄, 형벌, 여기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다시 정리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정리되어지고 있어요. 예,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6절 말씀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 옛사람, 예, 바로 이 옛사람, 이 옛사람은 멸망할 사람이에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죄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었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해서 결국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고 생명의 사람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 16절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요. 또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 되는, 그 제자가 되는, 제자의 제자가 되고 제자의 제자가 되고 계속 제자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 제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비록 우리는 육체적으로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 적어도 영적으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응? 세상에 저희들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7장 15, 16절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골로새서, 우리 골로새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흑암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는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지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걸 뭐 교회라고 하는 용어도 같은 맥락에 있는데 뭐예요?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예,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거기서 흑암이 나오고 이 흑암의 권세, 이 권세에서 건져내 가지고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어디야요? 천국이겠죠. 하나님 나라죠. 일로 옮기었다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예? 예, 옮겼어요. 골로새 1장 1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위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일 것이고, 지난 주일날 오후 소유리문답 공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부르심을 받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이들의 영적인 위치는 옛사람은 죽은 자고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난 자다. 이게 위치예요. 그 위치예요. 이제 뭐가 죽었고 뭘로 살았는지를 여러분이 이 내용 속에서 분명하게 알게 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에 뭐가 있냐면은 규율들이 있어요. 마침 규칙이 있다, 그 율례들이 있다, 그 말이죠. 이 규율의 무익성, 유익이 아니고 무익이에요. 정말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금욕주의 규율이 이토록 가치가 없다, 무익하다, 쓸데가 없다, 그런 의미의 내용인데요. 뭐 이제 금욕주의가 오늘 말씀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율법주의자들 이상으로 이 금욕주의자들도 규율 내지는 규칙을 강조를 해요. 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로 온 것처럼 주장을 펼치면서 강조를 해요. 그렇게 해야지 당신들은 미래의 좋은 세계에 간다, 이런 식이죠. 그건 사람들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도 바울사도는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명과 가르침을 왜 따라가느냐, 바울사도가 그러잖아요. 자, 20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거기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안 좋지요. 자, 21절만 한번 봅시다. 21절만 놓고 볼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되고 성화하는 길은 금욕에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의 어떤 절제, 절제가 사실 성령의 은사에도 있고 우리 믿는 사람도 절제할 필요들이 있죠, 어떤 일에 있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주장은요, 육체의 욕구를 죽이고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틀리지 않은 것 같이 들렸습니까?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응답을 받는 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게
이제 연결되어 가느냐 하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금욕주의에서는 결혼을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결혼을 천시하고 혼인을 반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혼 생활로 가정 생활을 이루어 가는데 해야 될 일들을 못하지 않느냐. 금욕주의가 이런 내용에까지 가요. 이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혼인을 했어요. 이제 부부로 살아요. 그런데 금욕주의에 빠지면 부부 관계는 부정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욕주의가 그런데도 그런 상황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육체를 학대를 해야 되고 금식을 또 아주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고. 우리는 근데 그 이사야도 보면은 주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 구약의 율법주의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금식을 잘 했단 말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왜 그걸 거기다가 자랑거리로 표현했겠어요?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형식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그냥 학대를 하고 금식하기를 좋아해야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 뽐내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 금식을 하지 말라, 예? 절제를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하지 말라가 아니고 잘못된 생각과 그 논리를 가지고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래야 되는지 진정성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금욕주의자들의 특징은 그런 건데, 이들은 모든 기쁨, 육체적 즐거움을 멸시를 하고 경멸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그거 잘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조차 무시하고 멸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곧 붙잡지도 말고, 거기 붙잡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것은 맛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하면서 22절로 뭐라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런 것들은 계속 필요한 게 아니고 한때 쓰여지는 것이고 한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적인 내용은 아니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규율에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로운 모양이지만, 육체적인 것에는 좀 지혜로운 것 같지만 뭐라고? 그 다음에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육체주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육체. 여기 말씀을 보세요. 맨 마지막을 보시면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금해야 돼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면 맨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영적인 유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따라가야 돼요. 영적인 유익을 따라가려면 육체가 요구하는 걸 때때로 금하는 때가 있어야 돼요.
금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거를. 육체가 즐거워하고 육체가 육체적으로 기뻐하고 그게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면 이건 내려놔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걸 여기 자의적 숭배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 것과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데 그 스스로의 겸손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을 하는 데는 뭐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게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데 유익해야지 이런 데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금욕주일의 이 주의의 규율들은 무익하다.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그래서 음식의 문제도 그랬어요. 결혼의 문제도 설명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된 그 목표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생명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에 접근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면 그것도 어느 거든지 그거는 무용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들은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신전에서 물려나온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 먹어도 아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일 때문에 누가 시험을 받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먹는다 그랬어요. 뭐예요?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거. 내가 원하는데 나 좋으면 다 된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얘기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게 앞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도 마셔도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훼손되는 일이라면 안 된다. 근데 금욕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육체에 관한 거예요. 뭐라고? 자의적 숭배, 겸손, 스스로의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데 그런 데는 그거 지혜 있어. 지혜 있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해야 되는데 이 금하는 것을 거기에는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다시 금욕주의의 무익성이 나왔는데 이 금욕주의 기반 이미 앞에서 기본 요소,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 이 기반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로마서요 12장 1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만 1절에 이어서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죠. 너희는 여기서 너희가 나오는데 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이 너희는 그리스도인. 저 앞에서 일대지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나와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는 뭐냐? 금욕주의는 자꾸 이 세대에 대한 내용들을
주장을 펼치거든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오직 마음, 이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새로워지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 것이 뭡니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라고 했고,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대신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자가 하나님의,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요,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분명해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이 세대와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아까 저 앞에서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꺼냄을 받은 자들이, 거기에서 뽑아냄을 받은 자들이, 거기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옛날, 죽은 옛날 그 삶을, 이것이 세대의 삶인데, 세상의 삶인데 그거를 본받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는 뛰쳐나온 자들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져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는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베드로 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타락했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은 거룩한 욕망을 가지게 돼요. 거룩한 욕망을 가진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요, 금욕주의는 이미 앞에 이대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금욕주의나 율법주의나 아니면 다른 그런 샤머니즘이나 이런 내용들은 어떤 가혹한 규율이나 규칙이 있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뭘 기반으로 하냐면은 은혜를 기반으로 해요. 은혜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이 은혜가 뭐예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이게 기반이 되는데, 금욕주의들은 자꾸 자기의 뭘 기반으로 하냐면은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 내가 사랑하는 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다. 이런 희생을 하고 있다. 이게 금욕주의의 기반이에요. 행위 문제라 그런 얘기. 근데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미 선언됐어요. 지금 앞에서도 이 세례를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말할 때에도 세례가 뭐예요? 주님이 죽어주신데 내가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부활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기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질 말고 영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육체적으로만 자꾸 뭔가를 제재를 하고 그러면서 마치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바울 사도는 이 말씀으로 새 생명이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여 그에게 성결과 승리를 안겨주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들의 가르침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런 일과도 같은 거예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자기 행위를 그렇게 자제시킨다고 해가지고 은혜를 입느냐, 그건 아니에요. 은혜는 이미 하나님의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기반이 달라요. 기반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에 쫓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금해야 돼요. 금해야 돼. 이들은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는요 자꾸 성령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해요. 성령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육체가 그 일을 못하게 자꾸 끌어당긴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게 은혜고 복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초등학문에 속해 있는 율법주의라든지 아니면 영지주의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내용에 붙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일이지만 3장으로 딱 넘어가면 아까 제가 로마서 6장 말씀했던 내용이가 3장 처음에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걸 찾으라. 당장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초등학문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영적 진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므로 금욕과 규율은 영적 진리의 삶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은 육체 쫓는 것을 금해야 되고 영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복음 진리 안에만 있어야 된다.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고 그 복음을 따라가면 역시 저주받은 백성이 된다. 그건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영적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으니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영적 유익을 위하여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그 삶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 속에서든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운 영적 능력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또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